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거든요. 오늘과 다음 주. 아까 예배 영상에는 성탄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성탄 4주 전부터. 근데 회복상승 계속 설교해 오다가 이제 물론 내용은 같지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저희들, 왜 주님의 마음이 뭐길래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할까? 여러분 그거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앞에서부터 쭉 이어오고 뒤에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42절 44절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요 머리가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요 42절 44절만 딱 읽고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42절부터 44절 성경책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가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진실함은 늦더라도 빛난다. 다시 한번요. 나의 진실함은 늦더라도 빛난다. 또 한번 해봐요. 당신의 진실함은 늦더라도 빛난다. 아멘.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에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때에 항상 이 주인이 오실 때 종들은 어찌할까, 이게 늘 설교하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에 확 꽂혔어요. 이게 더 많이 눈이 갔어요. 그러면서 왜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자꾸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한 청지기, 여기에 내 영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기 시작해. 진실함은 늦더라도 빛난다. 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야. 진짜 보세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사람들이 더 내가 진실해요, 내가 진짜예요, 그렇게 막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 표시, 그렇게 막 자기가 광내고 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함은 마지막에 빛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빛나요. 마지막까지 빛나요. 모르더라도 마지막에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때 그냥 우리가 멍하니 멍 때리다가 주님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뭐 다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함이 이 주님 앞에서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망설임이 생겨요. 망설임이. 제가 이 진실한 청지기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 대개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괜히 마음에 찔려서 또 그나마 하던 것도 다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설교자의 망설임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또 하나 망설이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귀가 막혀 있어요. 눈이 가려 있어요. 생각이 닫혀 있어요. 아니 이런 정도면 다행이에요. 그냥 이 설교 시간에도 그냥 아주 그냥 눈 딱 감고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아니 피곤해서 졸리고 주무시는 거야 내 잘못이지, 그거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네가 졸게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건 내 잘못이야. 근데 내 잘못 말고 그냥 에라 저 목사 얼굴 내가 안 보았다, 그냥 오늘 내가 여기 끌려왔는데 하면서 눈 딱 감고 있는, 혹시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 있으면 지금 한번 물어보셔요. 지금 뭐 하시는겨? 망설인다고요. 망설여져.
이게 주님과 통하는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 귀가 열렸는데 더 빵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확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심장도 벌떡거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져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의 진실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진실함이 손을 통해서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힘이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만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안 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진실한 청지기처럼 때를 따라서 제대로 된 때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지금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여러분, 진실함은 그때 표시가 안 해요. 그때. 엄마 토마토가 애기 토마토, 애들 토마토 운동해야 한다니까 연습을 시키려고 운동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엄마 토마토가 막 굴러갑니다. 막. 토마토가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굴러가. 그래, 애기 토마토가 따라와야 되는데 같이, 그래야지 운동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느기작. 그렇게 하면 어때? 빨리 따라오란다. 그렇게 하면서 확 굴러가면서 이 토마토 껍데기도 까지고, 그러면서 꼭지 잎사귀도 떨어지고, 근데 그냥 연습시키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애기 토마토는 계속 느기작. 엄마 토마토가 성질이 나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애기 토마토가, 어차피 우리는 케찹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케찹이요. 애기 토마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토마토 케찹이라고 하는데 토마토가 안 들어있으면 어떡해? 토마토 케찹이라고 하는데 토마토 흉내가 낸 거 들어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진실함은 늦어도 빛난다.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늦더라도, 저 과일 농사 접으시고 이런 밭에 채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늦더라도 빛나는 거예요. 늦더라도 빛나. 할렐루야. 포도나무 이 열매가 좋은 것은 상품으로 막 박스 넣어서 팔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성그른 것도요, 이 바라라고 불려지는 바라포도도요, 다 박스로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서 좋은 와인으로 바뀌어지고, 또 좋은 포도 식품으로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진실함은 늦더라도 빛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함을 가지고 늦더라도 반드시 빛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말고 또 다른 무슨 진실한 청지기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 말고 또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똑 떨어지게, 니들 말고 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똑 떨어지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때 똑 떨어지는 답, 똑 떨어지게 아주 분명하게 탁탁,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쫙 모아가지고서 수첩에다 적어가지고서 이거요 하면은요, 공부해서 가면 돼. 그대로만 가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도 똑 떨어지지 않으셨어. 아니, 원래 하셨던 대로 왕으로 오신다면 이 왕궁이나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진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셔야지. 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그것도 그 새벽에, 그래서 겨우 와서 경배한다는 사람이라고 저 먼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양치고 있던 목자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오실 때는 또 어떨 것 같아요? 그때와 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말 때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 몰라. 알기는 아는데 똑 떨어지질 않아. 왜? 복음이 이런 신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교회 오신 이유, 여러분 오늘 가서 설명서 하나 가지고 나간다면 한 주간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설명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오늘 교회 진짜 잘 왔다, 내가 예수 안에서 저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움직이는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비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와, 안 그러면 쪽지적어가지고서 다 이 주보 요약 가지고 나가면 되지. 그거 읽고 공부하고 달달달달 외우면 되죠.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신비한 가운데 남겨두시고 우리한테 부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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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주님이 부르실 때를 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이게 주님이 나한테 요청하시는 일인지 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할 때를 안다는 거예요. 깨어있자고, 깨어있자고, 깨어있자고. 잠을 안 자고 깨어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예, 이곳입니까? 아, 예, 가겠습니다. 아, 이곳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부릅니까? 예, 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젖었을 때는 아이고 나한테 딱 계획표만 주셔, 계획표만 딱, 그러면 그렇게 갈 테니까, 그렇게 갈 테니 계획표를 딱 주셔. 일정표 좀 주셔, 일정표.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 인생에, 복음 인생의 일정표가 어디 있어요? 부르시는 대로 가는 거지. 부르시는 대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걸 믿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방향부터 맞추고, 방향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움직여가고, 그래야 거기 뭐가 나올지를 알잖아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제 인생에 물론 한 세 번째, 네 번째 뭐 단기간 부흥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며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저는 전문적으로 부흥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 믿고 갔어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가요. 안 가. 거기는 갈 사람이 되게 많어. 그런 데는 나 좀 써주십사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갈 곳이 많은 곳이 아니라 여기는 작은 곳이고 낮은 곳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흘러보낸 은혜가 닿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주님 부르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아웃리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은혜가 그렇게 닿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완전 행복했어요. 완전 행복했어요. 은혜의 기회 피하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시골 갯마을에서 그저 한 30명 할머니들, 제일 나이가 적으니까 49살 초신자예요, 초신자. 근데 그 초신자가 목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나오고 그냥 눈물 뺑뺑뺑뺑 쏟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아, 이 정도면 된 건가? 내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신 곳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니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고, 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런 단순한 하늘나라 원리를 하늘빛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했나? 제대로 알려줬나?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막 몰락하고 이걸 막 그냥 움직이고 그렇게 했나? 이게 회개였어요. 회개. 이게 매년 연말이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 못하겠어요, 저런 일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나는요 목사의 마음은 항상 아유 얼마나 그러실까,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예. 그렇게 말하는 마음은 또 어떨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전우의 시체를 같이 넘어오고 인생의 피와 땀을 같이 지금 나누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오죽하면 그럴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그냥 그러시냐고. 예, 예. 그런데 목사로서 내가 회개하는 거 그런 거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지금 그분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채워져 가는데, 지금 다 도달했는데, 인생에 주신 약속이 거기 있어서 이것을 향해서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다 도달해서 손을 내밀며 따면 되는데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이 그냥 월드컵 때도 그랬고 공을 그냥 멀리서부터 잡고서 골대 앞까지 막 갔어요. 근데 거기서 탁 볼을 차놓고 골인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힘이 빠져가지고 확 자빠져 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저 냇가에서 고기 잡을 때는요, 이런 뜰채 가지고서 이 반두 가지고서 저쪽에서 있고 저쪽에서 막 몰아대. 지금 막 몰아가요. 막 몰아가는데 야 간다 하는데 에이 안 잡히네. 혼자 거두고 도망가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꼭 이런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내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결과예요. 결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걸 안타까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진실한 청직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악한 종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악한 종들에게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경고하셨어. 그냥 악한 종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들인데 그건 볼 필요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실 때는 그 진실한 청지기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천국과 지옥이 다 있는데 지옥 설교보다 천국 설교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이게 주님이 주신 목적이거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거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와서 조금 막 어렵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말로 아이고 큰일 났어, 교회 큰일 났어.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일을 보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이건 인생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행복한 것을 보고 가야지. 아유 저희 가면 큰일 난, 아우 안 돼, 머리 아파. 행복한 일을 보면서 일부에 때 광고가 올라왔어요. 2009년 선교회 회장 선출 이렇게. 왜 선출이 늦어져? 안 하겠다는 거잖아. 안 하겠다는 거. 아유 그거 해봤자 그냥 머리 아파. 아유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주님이 주신 행복한 일에 안 하겠다. 네가 해. 어려운 일 네가 해. 이런 거라면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겠냐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들은 그렇게.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도 해요. 선교회와 목장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어떻게 움직여가야 하겠습니까? 예, 주님 답을 주십시오. 또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묻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도기. 그 과도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교회가 이 작은 교회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일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교회가.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 우리가 안 될 거, 악한 종들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다면 진실한 청지기들을 찾으셔서 여기서 빛나게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실한 청지기로 주님 기다리는 것도 행복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인과 종을 비유하면서 설교하시는 게 많아요. 주인과 종을. 근데 이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때 이 청지기도요 사실은 종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클래스가 달라, 차원이 달라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해요. 종은. 근데 청지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청지기라고 불려질 때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이어서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할까? 그래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손에 나지 않게 하고, 그게 청지기예요. 그게 같은 비유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 자체 이걸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냥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도대체 어떤 청지기길래 주님이 찾으십니까? 제자들은 뻥 찌는 거예요. 우리 말고 또 누구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로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밖에. 먹을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여기 제때의 양식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의 양식, 생명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그거 묻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생명의 양식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먹을 거야 돼. 먹을 양식이야 돼. 사랑의 빵도요, 여러분, 그냥 빵집들 많이 있는데 그냥 나눠주는 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빵을 나눠줄 때도 언제나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빵이 어느 날 붕 떠가지고서 여기는 보훈병원 날아갑니다, 여기는 파출소 날아갑니다, 여기는 소방서 날아갑니다, 여기는 응급실 날아갑니다. 빵이 날아다니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이고 전해 좀 주십시오, 이게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제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는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사람. 목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 이 복음 앞에 모든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늘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 그냥 붕 떠가지고서 구름 위를 걷고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이걸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이걸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 여러분, 복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운동력. 여러분들은 귀의 소리를 듣지만 이 소리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운동력이라고. 어마어마한 파동들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귀에 들리는 거라고요. 이 안에 무슨 노폐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물질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운동력이라고요, 말이 들으면.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뜨거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들으면서 싸늘해지게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은 언제나 불이에요. 언제나 뜨거움이에요. 확장되는 거예요. 팽창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 말씀의 운동력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살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인데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란 얘기예요. 진실한 청지기, 제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는 내가 그거 하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전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지금 움직이고 뜨거워질 때,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천국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나가서 대전에 복음 맛집이 있어, 복음의 맛집이 있는데 신탄진 하늘빛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네이버 블로거에다가 여러분 블로거도 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집도 있어요, 이런 맛집도 있어요. 보기에는 그렇고 목사도 그냥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진짜 하늘나라 집밥 박선생이래. 박선생.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무슨 책자에다가 책을 써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거기 복음의 맛집이 있어요. 여러분, 빵을 주면서도 나눠주면서도 그런 거예요. 복음의 맛집이라고. 복음의 맛집이라고. 내가 여기 가니까 진짜 빵 맛을 알겠다고. 이게 진짜 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 날에 진짜 배우려고 또 많이 롤모델로 그렇게 했던 목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복음 사인방이라고 불렸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했던,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 했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나서 두 분은 계셔요. 아직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근데 나는 홍정길 목사님의 훨씬 더 그 캐릭터나 이런 여러 가지에 내가 더 많이 닮아가고 싶어 했어요. 소도둑같이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이제 은퇴하고도 더 빛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기독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충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헛됐다는 거예요. 목회를 헛됐대. 아니, 저분이 왜 저러는 거야? 목회를 헛됐다고 하면 그럼 그 남은 시간들은, 지난 시간들을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귀 기울여서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분들은 다 이제 그 대학에서 선교단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요 목회를 시작할 때는 진짜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런 시대 우리 알고 있잖아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냥 세우면 몰려드는 시간. 아니 그게 천막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콘크리트 벽돌집이 양철집이면 어떻고, 그냥 다 모여들었어. 그때는 그런 때라 그 사람들이 목회하는 모델이 뭐냐면, 그 사람들도 목회 모델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대. 미국의 대형교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대형교회들이 다 부서지더래요. 미국의 대형교회들이. 목사님들도 다 추락하더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지나고 보니까 세상의 성공 기준과 교회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열매가 없이 다 부서지고, 그 다음이 다 부서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깜짝 놀랐대.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선교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이게 다 외형이더래. 외형.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자기 목회가 어땠는데, 다음 이 후배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물었더니 답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 가운데 이 세상의 목적,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자기한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목사한테 먼저 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이걸 알려주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에 붙잡히는 거. 성령에 붙잡힌다는 건 뭐겠어요? 성령이 움직이신 하나님의 영인데 그게 붙잡힌다는 게 여기 끈행이로 내 목을 거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내 손목을 잡는 것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 진짜 이 뜨거운 빛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자고 저는 기도회를 하면서도 그러고, 여러분을 불러서 함께 주여 부르짖을 때도 그러고,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제로 말씀을 적어가지고 꼬깃꼬깃 접어가지고서 가방에다, 요만한 이 상자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끈을 매달아가지고서 머리에다 매. 이게 말씀에 붙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다 매고 옷에다도 매달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 그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다 결단 났잖아요. 그게 다 증거됐잖아요. 그때 그거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알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옷을 붙잡고 멱살을 붙들고 쫓아다니는 거겠어요? 아니요. 이 말씀의 운동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내 안에, 내 심장 속에 뜨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목사가 설교 침 튀어가면서 설교하는데 야 저게 진짜 내 이 심장 속에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서 피곤한 몸으로 뭐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더라도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늦더라도 진실함이 빛난다고, 진실함은 늦더라도 빛난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겠어요? 이번 달도 다음 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 앞에 길이 됩니까? 왜 주님 앞에 답이 됩니까? 왜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요소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걸 조금 더 쉽게 하라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이런 행사도 보이고 저런 행사도 보이고, 그러면 몰랐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이 먼지 쌓였던 것이 다 털고 지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달라질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덮어놓고 순종하네. 덮어놓고, 아니 진짜 뭘 어떻게 기다리냐. 덮어놓고 순종하네. 덮어놓고 그렇게 순종해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붙잡히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획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눈이 멀고 거기서 말에서 떨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13년이 지나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다 이제 저 터키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여러분 계획은 있죠. 여기 갈게요, 거기 갈게요. 아마 전달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저 건너편, 바다 건너편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온 것도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계획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계획이야. 이 계획을 변경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요. 그 다음날 바로 방향을 바꿔서 이 주님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유럽 선교가 처음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유럽 전도가 처음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 가는 거. 성령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청지기, 저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도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되는 줄 알았어. 결과 딱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실한 청지기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결과 가지고 평가한다면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방향 맞추는 시작. 지금 여기서 방향 맞췄다면 그걸 진실한 청지기라고 주님은 찾으시고 막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도 보여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나 이렇게 방향 맞췄는데요, 나 지금 이렇게 시간도 맞췄는데요, 지금 여기에 내 인생을 맞췄는데요, 다른 거 뭐가 있어? 다른 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는 내가 나약해 보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진실한 청지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셔서 주인의 일을 맡아 했던 잘했다 칭찬받을 종이라고. 야, 그런 사람 특별한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내려가면서 성전 청결사역 봉사 자원 이것이 이따만하게 서 있어요. 그럼 거기다 여러분 이름 적는 거예요. 이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냥 교회, 하늘빛 교회, 그냥 아이고 내가 계단 청소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계단을 닦고 있는 심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무슨 차 마실 행복, 아이고 사람들만 대중, 아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진다면 세상에, 그러면요 거기다 막 이름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그 여러분의 천국의 사람으로 진실한 청지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은 오셨죠. 그걸 뭐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다시 오신다면, 지금 여기 오신다면 나는 진실한 청지기로 주님이 분류하실까? 나는 진실한 청지기로 방향은 맞춰져 있나? 오늘 진실함은 늦더라도 빛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터에서 이 진실함으로, 우리의 무기는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진실함이에요. 이걸로 이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진실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